한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삶 때문에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인생을 버려진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를 데려온 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줘요. 앉혀놓고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때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가보니 그 아이의 그 몸에 엄마 산모가 다 벗어서 아이를 층층층 감아가지고 그 아이는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발가벗은 몸으로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얼어 죽고 아이는 살았단다. 그 엄마가 누군지 아느냐?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네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엄마란다.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후회하던 인생도 다시 한번 정돈해서 바로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벗을 수 있는 엄마의 용기,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 마음은 사람 스스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속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의 원천에서 인간에게 흘러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렇다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마음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벗어 발가벗고 얼어 죽을 수 있다면 사랑의 원천이요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인생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처럼 위대하다면 그 사랑을 부어주신 인간을 향한 기대도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든지 그거를 원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게 계속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 한다면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불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 아니 많은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하고 막 그냥 연단을 해서 자기를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멸치보다 더 볶아가지고 행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본질적인 마음이 이 땅이 됐든지 하늘나라가 됐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냐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죄책감을 느껴버려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소유한 건강, 물질, 명예, 모든 조건을 가지고 만끽이라는 부분이 범죄 속에 만끽하고 느끼는 것은 그건 하나님 원치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로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입맛 주신 거 감사하고, 생각하는 거 감사하고,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호흡하는 거 주신 거 감사한다면서 감사의 조건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인생들에게 적용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이 마음은 흙덩이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뭐냐? 흙이었습니다. 흙이라는 이 흙덩이를 그대로 둔다면 흙덩이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생기, 영혼을 풀어놓는 순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덩이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기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덩이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로 살기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흙덩이가 아니라 인격체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최고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로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은 어떤 장소냐?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장소예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 속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에덴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의 근원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장소요, 사람이 살기에 최고라 행복한 장소가 뭐냐? 에덴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해야 돼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아도 행복해야 되고 적어도 행복해야 되고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떨 때 살아갈 수 있느냐? 많고 적음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면,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많든 적든지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해요.
여기에 있어도,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기뻐하려고 노력하세요. 짜증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즉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최고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행복한 환경 속에 우리를 불어넣어 주었다면 그것을 공급받은 인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경작이란 단어가 나와요. 경작 그리고 지키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가 이루어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도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모든 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 경작이란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겠느냐? 농부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그리고 경작해서 뭔가를 봉사하는 것이 뭐냐? 경작이란 단어예요, 원문에서는. 그런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수고와 땀 흘림이라고 하는, 즉 수고와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담기되어 있어요, 원문 속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는 그런 수고와 그 봉사는 범죄한 이후에만 있었고 이전에는 없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부터 이미 내린 명령이 뭐냐? 아담아, 잘 경작하고 지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도 뭐가 있었느냐? 노동이라는 거룩한 노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노동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개념 자체가 타락 이전의 개념은 노동을 노동이라 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뭐가 되느냐? 노동이 지겹고 땀 흘리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어요. 왜냐? 타락 이전에는 행복을 함께 지켜나가는 행복한 선한 노동이었다면, 타락 이후의 삶은 뭐냐? 먹고 살아야만 되는 몸부림이요 큰 노동과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노동이라는 것을 같은 단어이지만 뭐가 있느냐? 타락 이전의 이 노동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쉬울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특별히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목욕을 시키고 싶어요. 변을 보고 소변을 그리고 이렇게 실내했을 때 아이를 큰 통에 넣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눈을 바라보고 까꿍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보고 부모의 입장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행복이지. 그러나 범죄한 이후의 범죄자가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 노동을 부여받고 오줌 싸고 똥 싼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몸을 씻기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 중에 노동이에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은 경작되어질 때, 지켜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최고를 주셨고 최고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그거를 인생들은 보존하기 위해서 경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지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거룩한 노동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그 인생들이 이렇게 보존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하느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은 최고로 만들어졌고 최고의 행복의 장소에 거하지만 그러나 단 하나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드는 실과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생명을 담보해, 아니 영원이라고 하는 걸 담보해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만 되는 거죠. 이거를 어길 시에는 뭐가 되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왜 죽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선악과에 독이 있나? 아니면 선악과가 다른 실과보다 독성이 강해서 죽을까? 왜 그럴까? 왜 죽는 것일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원문에서는 무투란 단어에 무투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형벌로 인해 자연적으로 죽는 죽음을 의미해. 죽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찾아오게 만드는 단어, 이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속에 다른 과일보다 독성이 강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죽음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따먹는 것이 어떤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범죄의 함으로 주어지는 죽음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 독성이 있고 다른 것보다 독성이 강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선악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 선악과는 그 나무에 떨어져 썩어져 없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악과가 지금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지 떨어지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환경 속에 선악과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먹으면 영성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조롱당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 의미상으로 바라볼 때 선악과가 많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음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학의 표현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 우리는요.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또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율법과 모든 죄악과 조롱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도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이 이어져 그 근본적인 마음이 지금도 이어져서 어떻게? 얘들아, 너는 그리고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는 새롭게 변화됐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너무나 편향된 선악과 같은 실과가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있어 그걸 먹게 만들어 놓아요. 그거를 안 먹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먹어야만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요. 사회법이, 그리고 문화가. 그러다 보니 자기가 관리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마치 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열매가 달린 그 선악과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넘어지는 대상은 예외가 없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고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는 목회자도 있고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무능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요.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함으로써 뭐냐?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성도가 도리어 지시를 받고 있는 현실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 따서는 안 될 선악과를 취하기 때문이죠. 그 선악과는 그 나무에 달린 선악과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는요, 너무나 많은 미혹의 선악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모양으로 편향된 모습으로 다가와요. 가정에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될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직장 속에서 이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먹어서 조름거리가 되고 마귀의 올무가 돼서 끌려다니는 그럴 때가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그런 선악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도이나 무능한 성도가 돼서, 변질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하기에 그거를 따먹으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먹는 모습. 야 봐라, 너는 원래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 이번에 한 번만 먹어봐봐. 얼마나 아름답니. 저것만 네가 취하면 너에게 명예가 오는 것이 아니냐. 너의 인생과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너의 인생 완전히 핀다. 따먹어봐. 한 번이면 돼. 아담과 하와가 2번 따먹지 않았어요. 한 번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경작되어질 때, 지켜질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이 유지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행위 중에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미스김의 선악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하고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미스김이 있다면,
가슴에 털난 미스터 박이 있다면 그 미스터 김과 미스터 박을 잘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먹는 날에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혹과 갈등 속에 이걸 해야만 되냐 말아야만 되냐, 내가 이 명예를 취해야만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갈등과 아직까지도 내리지 못하는 결론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자연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내지를 못해요. 수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기에 탐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만 취하면 내 명예가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는 수 없는 노크가 우리를 마음을 자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켜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먹으면 무트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에 달린 선악과는 아니지만 의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 속에 너무나 많이 달려져 있어요. 그를 따먹는 순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경작되어질 때, 지켜질 때 그것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경작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순간 다가오는 선악과를, 변형된 선악과를 잘 분별하시고 이것을 먹어야만 되나 말아야만 되나 분별해 가지고 살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